기록을 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토라 동성애 대책에 적용하는 신약 성경과 역사, 배경, 특별히 동성애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예수님의 토라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큐가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독서 보고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말씀의 전승되어 들어가는 이 빨간 책, 기독교 서회에서 2000년에 나왔는데 이 책이 나오자마자 첨부가 이제 다 팔려가지고 이 책 재판을 뽑았죠. 재판 첨부도 다 나가고, 그래서 제가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를 개정 증보판으로 다시 내서 또 첨부를 발행을 했어요. 오늘 이번에 강의하면서 제가 중점을 두고 있는 내용은 동성애거든요. 지금 한국교회는 차별금지법, 또 동성혼법, 동성혼법을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박씨와 박씨, 이씨와 이씨 이렇게 결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에서 그거는 옛날에 다 통과가 됐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요,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 결혼을 추진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가정법이다 이렇게 또 해서, 또 성평등법이다. 여러분, 성평등법은요 남녀평등법으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거는 성평등은 그야말로 동성애를 지지하는 그런 법안이에요. 그래서 유사한 법안이 국회에 4종류가 발의가 될 정도로,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몇 퍼센트 되지 않는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다수를 역차별하는 이러한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멸망된 거 다 알고 계시죠? 네, 예수님의 토라에 바로 그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토라 10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는 선교 파송 교훈 가운데 하시는 말씀이고, 또 갔다 와서 보고를 하게 됐을 때 그 보고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왜 회개하지 않는 고울이 있습니까?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대답하시는 말씀인데, 그날에 소돔이 저 고울보다 잘 견딜 것이다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저 고울은요 어떤 고울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갈릴리에 있는 고향이에요. 가버나움, 벳세다, 고라신.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늘 가까이 있었어요.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고 낭떠러지에 밀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나사렛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않는 새 교우를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언하셨는데, 뜻밖의 말씀에 돌리죠. 소돔이 그 고울들보다 잘 견딜 것이다. 그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지금 장로회신학대학교가 동성애 교육 지침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동성애는 죄다 여기까지만 얘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에 없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신학교가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면 시험 드는 거예요. 인권이라는 논쟁을 기초로 해서 동성애는 죄다, 그래서 동성애를 죄로 가르치는 데 치중하고 성경을 중시하는 이런 교육에 치중해야 되는데, 장로의 신학교는 여기다 한마디 딱 붙여서 동성애자를 혐오하거나 배제해서는 안 된다. 인권 논리를 딱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논리는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조금만 틈을 열어주면요 성경을 무너뜨립니다. 교회를 무너뜨려요. 왜? 장신대가
성경을 가르치는 학교인데 왜 인본주의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동성애자는 깨우쳐야 돼요. 동성애자는 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해야 돼요.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동성애자들한테 이런 심판이 임한다. 강력하게 경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배제하거나 혐오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딱 갖다 붙여놨기 때문에 이제 장시대 신학교육은요,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통합 동성애 교육 지침이 됐어요. 장신대에서 만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총회 만들어 놓고 이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총회의 지침을 따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 잘못된 이념. 여러분, 그걸 가지고 총회에다 갖다 놓고 총회가 그거 알지 못하잖아요. 신학교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걸 받아들였는데 그걸 검토가 없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신학교가 그 숨어 있다고 하는 거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총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장신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장신대 총장설이나 교수들이 이 문제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걸 만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토라를 통해서 분명히 동성애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은요. 예수 말씀의 전승 궤도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어요. 회개하면 소돔이 저 고을보다 나아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죄가 용서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동성애를 죄라고 선포하고 동성애자들이 회개하는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강도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강도가 돼야 됩니까? 창녀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가 창녀가 돼야 됩니까? 동성애자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동성애 목사 한 수를 줘야 됩니까? 여러분, 이게 인본주의 논리예요. 여러분, 강도든 도둑이든 동성애든 다 죄예요. 죄에 대해서는 성경대로 회개를 선포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소돔이 저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이거는 극단적인 말씀이에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에 내렸던 이 불과 유황의 심판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도 온고잉 계속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은요. 소돔에도 전해졌고 또 두로와 시돈에도 전해졌어요. 그런데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처럼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은요. 다 멸망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말씀의 전승궤도를 통해서 이 같은 사실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 말씀은요. 참 여러분 6페이지를 한번 펴보세요. 6페이지. 랍비들의 교훈과 비교해 볼 때 지혜문학 전통에 서 있다 이거예요.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지혜의 교사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은요. 지혜의 교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문단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회개에 대한 촉구, 선교 파송, 바로 제가 10장 12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바로 그 말씀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말씀이 분명하게 소돔을 짚으면서 예수님이 주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 중에 13페이지를 보면요. 제가 아까 인용했던 이 Q 본문은요. 인터내셔널 Q 프로젝트, 국제 Q 학회 프로젝트에서 복원한 거예요. 제가 바로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그 프로젝트의 공동 집필자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서 거기 13페이지를 보면 세계 최초로 이것을 국내에서 사용하게 됐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그래서 빨간 책은요. 헬라어만 나와 있어요. 헬라어만.
이미 그때 제가 한글로 번역해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오는 성경 원문 연구지에 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잡지 500권밖에 발행 안 하는데 그 잡지가 다 팔리질 않았다 그래서 팔릴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 그래서 네, 개정판까지 내질 못했고 이렇게 개정 증보판이 나올 때 뒤에 헬라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해설과 번역을 제가 붙여서 헬라어에서 번역한 이런 내용을 한국에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은요. 예수 말씀을 처음으로 소개했던 어떻게 보면 예수 말씀 개론에 대한 배경적인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1장 공관복음서 문제는 생략을 하겠어요. 그 이유는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 Q 알고 계시죠? Q는 독일어로 크벨레라는 말이에요. 크벨레라는 말은 자료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Q 자료 이렇게 말하면 Q가 독일어로 자료라는 뜻인데 우리말 자료라는 말을 더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Q라고만 부르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좀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Q 문서다, Q 복음서다, 예수 말씀 복음서 Q다 뭐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지만 핵심은 Q예요. Q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자료라는 뜻인데 뭐에 대한 자료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공통자료 그게 Q다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고고학적 발굴입니다. 47페이지 보면 여러분 성서 고고학 거기 성서 고고학에 대한 간단한 이해를 제가 적어놨죠.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서 성서 본문이 증거하는 내용들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준다. 그래서 고고학적 발굴물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폭넓은 배경 지식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유물 가운데 도자기 하나 딱 나왔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 굉장하잖아요. 그 도자기가 발견된 장소가 어디냐, 지층이 어디냐, 관련된 유물들이 어떤 곳이 있느냐. 그래서 도자기 하나를 놓고 관련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 전반을 다 이해할 수 있는 클루, 실마리를 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발굴물 가운데 글씨 하나가 딱 나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왔어요. 그게 파피루스입니다. 그게 양피지예요. 그러면 얼마나 센세이션을 하겠어요? 그냥 유물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으니까 굉장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러한 고고학적인 배경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존 S. 클레펜버그 베르빈이라고 하는 학자가 쓴 Excavation of Q Q의 발굴이라고 하는 책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Q의 고고학적 관련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Q 공동체의 배경은요. 도시가 아니라 농촌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고고학적으로 Q 공동체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Q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말씀 Q를 토대로 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배후의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문서든지 그 문서 배후에는 공동체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Q 문서에는 그 배후의 학자들은 Q 공동체다. 그런데 50페이지 보면 갈릴리라고 하는 특수 지역이 농촌에서 점차 도시화돼요. 지금도 여러분 갈릴리를 가면요. 뭐 자연환경이 그대로 남아있죠. 특히 예를 들면 나사렛. 여러분 나사렛은 분지예요. 버스가 한 길로 들어가면 한 길로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정체돼요. 그런데 그 나사렛 인근에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는데 그 도시 이름이 제퍼리. 제퍼리라고 하는 말은 참새라는 말인데 영어로 세포리스라고 발음해요. 세포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고고학적으로 발굴됐어요. 여러분 이거 보면요. 점차 나사렛이 도시화됐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도시화된 상황에서
예수 말씀 공동체는 어떤 특징을 보여주고 있느냐? 도시화를 거부하고 농촌에 머물길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화가 진행이 됐을 때 일부러 농촌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도시보다는 농촌이 보수적이기 때문에. 율법 전통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그게 갈릴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말씀 공동체는 농촌을 고집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공동체였다 하는 사실을 여기 보여주고 있고요. 55페이지 보면 이제 가버나움에 대해서 56페이지 보면 두 번째 문단에 조나단 리드라고 하는 학자가 가버나움 인구가 몇 명이에요? 1700명이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로 고고학적 발굴이에요. 고고학적으로 예수님 당시의 거주지를 보면서 이 거주지의 형태라든지 또 여러 상황을 미루어 볼 때 갈릴리는 예수님 당시에 1700명이 살고 있었다. 여러분 1700명은 굉장한 거예요.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었던 사실을 보여주죠. 자, 그러면 이제 가버나움에서 복음이 어디로 전승교들을 통해 움직입니까? 59페이지를 보면 두로와 시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페니키아 지방이죠. 두로와 시돈 지방. 바로 이 페니키아 지방은요. 지금의 터키 아나톨리아 토루스 산맥 밑에 있었던 부족들이 철기를 생산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서 철기를 제일 먼저 받아들인 장소가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지방, 지금의 레바논 지방이에요. 그래서 레바논은요,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부국 강생을 이뤘죠. 네, 바로 복음이 이 지역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지역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네, 성경에 나오지 않는 61페이지 세포리아 디베리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복음의 북진 현상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69페이지는 굉장히 중요한 챕터인데요. 예수 말씀 Q를 기초로 한 Q 공동체의 정체성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유대 그리스도교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할머드 캐스터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로빈슨 교수가 독일에 있는 캐스터를 클레아먼트로 불러서 하버드로 연결을 해줬는데 여러분 이분의 정의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뭐라고 정의하느냐? 모두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크리스찬이 아니고 어떤 크리스찬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이다. Jewish Christianity, Jewish Christians.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정의인데 바로 이 정의가 예수 말씀을 이해하는 데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72페이지를 보면요. 예루살렘 중심성이 나오죠. 그래서 비록 갈릴리에 살아가지만 갈릴리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루살렘에서 추방돼서 갈릴리 와서 살아갈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에요? 비록 내가 고향인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예루살렘 거민보다 더 율법과 성전을 사랑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도성에 살아간 사람보다 갈릴리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보수적이에요. 바로 그 공동체가 시작된 것이 바로 갈릴리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바로 예수님의 첫 제자들, 그들의 거주지가 바로 갈릴리예요. 76페이지를 보면요. 유대 그리스도교와 Q 공동체는 바로 직결된다. 77페이지 두 번째 문단 보면 Q 공동체 유대 율법에 대한 지극히 보수적인 전통, 여러분 이걸 중시하는 사람들을 알란드 제이콥슨이라고 하는 학자는요. Q 공동체라고 불렀고 바로 이 Q 공동체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 거는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에 있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불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안디옥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알란드 제이콥슨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었던 갈릴리 공동체, 최초의 제자들 공동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이다. 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된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중시하고 율법을 중시했던 보수적인 공동체가 계속해서 북진하며 두로와 시돈을 거쳐 안디옥에까지 자리를 잡았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점에서 79페이지 두 번째 문단을 보면요. 율법과 성전에 대해서 보수적인 전통을 갖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는 큐 공동체는요. 처음에는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길 원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결코 유대교로부터 분리되는 이질적인 종파로 간주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유대 그리스도교인 예수님의 제자들을 거부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도 거부한 거다. 그래서 한동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전도 출입했어요. 그러면 따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에 모였습니까? 솔로몬 행각이라는 것에 모였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예루살렘에 한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유대교의 한 종파로 머물고 싶었던 큐 공동체의 정체성, 여러분 그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89페이지 보면 제4장이 나오죠. 큐 공동체와 마태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큐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공통자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예수님의 율법에 대해서 보수적이고 또 성전지향적인 그런 전통을 갖고 있는 큐 공동체는 마태복음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누가복음에 더 영향을 미쳤을까요? 당연한 거죠.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 영향을 더 미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큐 공동체가 마태 공동체로 병합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결론이죠. 그래서 여러분 큐의 순서는 누가복음 몇 장 몇 절 이렇게 표기하지만 그러나 큐 공동체의 신학적 전체성은요. 누가복음보다는 마태복음에 더 영향을 미쳐서 큐는 마태 공동체의 병합이 됐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유대인을 위한 공동체는 이방인과는 좀 다르게 이방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이니까 이방인을 좀 특수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는요. 이방인을 좀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은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이방인들인데 이런 얘기하면 되게 기분 나빠요. 원의 중심을 딱 그려놓고 원 안에다가 유대인을 딱 놓는 거예요. 그리고 원 밖에다가 누굴 위치해요? 이방인. 그러니까 지구의 중심은 누구예요? 중화 사상이야. 네, 유대인. 자기들이 중심에 있고 변방. 중화 사상의 변방은 뭐다? 오랑캐잖아요. 여러분 이게 중국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저는 이거를 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화 사상이 있는 한 중국은요. 세계를 이끌 자격이 없습니다. 내려놓고 변방으로 가야 돼요. 왜 대한민국이 오랑캐예요? 중국보다 더 찬란한 문화유산과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중국은요. 간짜라 그래서 한문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문 그대로 간직하고 있잖아요. 네, 나는 참 정치인들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가 학교에서는 중국 사람들도 읽지 못하는 논어맹자 중국 대학 여러분 그 한자를 정통 그대로 배우고 있는데 길거리 나가면요. 도로 표지, 역 표시, 간자를 표시해요. 이거 제정신이 아니에요. 관광객만 생각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보고 배우는 자라나는 2세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결국은요. 한문 배워야 소용없다.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서당 훈장님이셨기 때문에 제가 논어명다 중용대학을 줄줄 읽어요. 예, 저도 한자 세대니까. 네. 그럼 여러분 쉽지 않으시잖아요. 예. 더군다나 지금 간자를 주차장 뭐 차 안내 지하철 안내판에 다 걸어놓고 있으니 여러분 잘 아는 이세가 저 중국말을 배워야 된다. 논어명자 중용대학은요. 걷어치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점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이방인을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건데 자기들은 존귀한 자다, 선택받은 자다,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여러분 이거 지금 정부 인사들하고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국민이 개돼지예요? 아니잖아요. 네,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야 됩니다. 네, 교회가 살 길이에요. 여러분 차별금지법, 여러분 성평등법,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법이에요. 한번 무너지면 교회는 다시 세우지 못해요. 지금 2년 가까이 코로나를 핑계로 해서 지금 뭐 3,000명 확진자가 나오는데 그게 교회 때문에 나왔습니까? 지금 뭐 백화점이나 시장이나 뭐 식당이나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차고 넘치는데 어제 교회 아이고 제가 아내가 발을 다쳐가지고요 모시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계단 가는데 붙잡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본당 올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본당 지하에 갔어요. 베델에 가서. 네.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예배당까지 가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네. 35,000명 교인이 예배당 건물에 9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16, 17, 19강 들으시면서 또 하나를 듣죠? 바로 그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장로님이신데 이분의 차별금지법 폐지 분명하게 들으세요. 한국교회는요. 차별금지 폐지하는데 앞장서야 됩니다. 자, 97페이지 이방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건데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인 마태복음, 바로 마태복음으로 병합된 Q 공동체, 이 공동체의 핵심적인 내용, 바로 그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졌나? 아직 이방인들이 복음 안에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특수주의 때문에. 그래서 동서남북에서 많은 이방인이 온다 하는 이런 표현은요. 종말론적인 표현이에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지만 여러분 이 개념을 이해하는 게 신약성경 이해의 핵심이에요.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에는요. 이방인을 위한 선교가 확 열려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방인은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에 가서나 공동체 안에 들어온다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해야 되고 지금 복음이 확산됐잖아요. 온 세계에 전파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복음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는 이런 시대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종말론적인 상황을 넘어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아직 Q 공동체는요. 역사적으로 이방인에게 복음 확산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상황으로 이방인을 이해했다. 여러분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책에서 처음으로 소개하는 나그 하마디 문서와 영지주의 제5장이죠. 바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소개받는 내용이에요. 나가마디 문서는 역사적 예수의 판도라 상자와 같은 거예요. 나가마디 문서는요. 곱트어로 기록됐어요. 1945년에 일시에 발견됐죠. 그런데 곱트어로 기록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읽질 못해요. 대한민국에서 곱트어를 하는 사람은 저하고 유병우 박사하고 세상을 떠나신 프랑스 파리의 이수민 박사 3명밖에 없어요. 네, 1명 돌아가 2명밖에 없는 거예요. 아직도 나가마니 문서는요. 연구할 수 있는 토대가 안 돼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고 한글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다음에 제6장은요. 견유학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도 여행을 다녔잖아요. 이 마을 저 마을. 이 고을에서 저 고을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걸 견유학파에 비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견유학파는 지팡이를 들고 망토를 입고 모자를 쓰고 검은 옷을 휘날리면서 가는 데마다 동성애 쾌락에 빠졌던 사람들이 바로 견유학파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요.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전대도 가지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만 감당해야 바로 영혼의 문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언변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카리스마로 역사하실 때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대선 전국이 시작이 돼가지고 뭐 여야 할 것 없이 카리스마 대중의 인기를 손에 얻으려고 난리인데 보면 다 한결같이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서 원래 말하는 카리스마의 원뜻은요. 성령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줄이면 은사예요. 여러분, 정치인이 바라는 변질된 카리스마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전국인데요. 목사님 설교가 감동이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인간적으로만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환영하세요. 성령을 환영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복음 전도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펄천 영국의 유명한 부흥 강사 있잖아요. 이분은 설교를 준비할 때 성령의 은사를 항상 사모했대요. 그래서 잠자기 전에 설교할 내용을 머릿속에 입력하고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잠을 자면서도 꿈에라도 성령의 감동이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잠을 잔 거예요. 그리고 새벽에 맑은 정신으로 눈을 딱 뜨면요. 참 제가 부러워요. 스펄전 목사님 부인이 펜과 노트를 딱 들고 옆에 앉아서 스펄전 목사님이 밤새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받은 내용을 이야기하면 마치 그걸 계시와 예언처럼 적었는데 바로 그 초고를 통해서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설교 시작하면 뭐부터 해요? 컴퓨터부터 키잖아요. 여러분 주석부터 챙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이 강권적으로 임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요. 인자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인자도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인자는 영자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인자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박창환 학장님이 새번역 성경을 하면서 인자를 사람의 아들로 번역했더니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지. 청계가 소환해가지고 장신대 교수직을 박탈시켰어요. 그래서 박창환 학장님이 장신대 교수 박탈하고 어딜 갔어요? 60년대에 인도네시아 갔어요. 금년 인도네시아 선교 50년입니다. 인도네시아 선교 효시가 누구예요? 박창환 학장님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을 번역했어요. 번역한 성경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복음을 들은 것이 바로 박창환 학장님이 번역한 새번역 성경이에요. 바로 그 번역이 나중에 여러분 역사적인 문서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장신대 와서 94세까지 초빙교수 하신 거 아세요? 네.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장신대 초빙교수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금년 11월 15일 일주기가 되는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장신대가 이런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인들에 의해서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라는데 이 책의 마지막 챕터는요. 예수님이 인자라는 말을
나라는 말로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인자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예수님만 나라고 하는 용어를 대체하는 말로 인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셨어요. 이거는 획기적인 거예요. 다니엘서라든지 에녹서라든지 다른 서신을 보면요. 인자는 뭐예요? 묵시문학적 존재예요. 묵시문학적 존재는 무슨 뜻이에요? 역사 저편, 인간 역사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인자로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 하나 완전한 인간, 양성론이잖아요. 신성과 인성을 완전히 겸비하신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역사의 한복판에 살아가신 것을 예수님만 유일하게 인자라는 말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관용 어법으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역사의 한복판에 가져오신 인자예요. 예수님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나라고 하는 말로 대신해서 표현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구원의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할 때 창세로부터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가정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하셨어요. 여러분, 가정의 질서는 뭐예요?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가정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루신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런데 이 문재인 정부는요, 이걸 무너뜨리고 있잖아요.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동성애자 결혼법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법을 통해서 여러분, 이미 동성애자가 자녀를 낳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녀를 어떻게 해야 돼? 입양해야 돼. 그럼 헌법으로 만들어줘야 동성애자가 자녀를 입양할 수 있거든요.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게 건강한 가정법이에요. 핵심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소돔을 지적하시면서 소돔 고모라에 동성애가 창궐하게 될 때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것을 기억하면서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이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는요. 여러분 죄입니다.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동성애를 거부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남녀를 세우셔서 가정을 이루시면서 자선만대의 가정을 축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꼭 선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동성애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공부하게 될 때 지금 막 어리둥절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네, 제가 막 그래서 신화도 얘기하잖아요. 네, 성인 남성이 미소년, 성인 여성이 미소년, 막 향연, 심포지움을 통해서 네, 동성애가 창궐했던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잖아요. 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명처럼 붙들고 생명과도 바꿀 수 있는 여러분 순교를 각오하고 동성애법을 막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를 회복하는 놀라운 여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강의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제가 오늘 강의 기록은 이제 중지하겠습니다.